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깊어지고 있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방치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오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죽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는 주님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로 하여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함으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세상을 지으시고 참 좋다 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오직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갈수록 위험한 상황에 긴장되고 두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어 싸우니 부디 저희로 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로 하여 강건함이나 부와 명예를 자랑 말게 하시고 영원히 거할 안식처가 있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루빨리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로 하여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찾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어 이 세상 삶이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힘든 이 시기만이라도 위정자들로 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어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안정된 생활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평등이 당연한 정치를 하여 이 국면을 슬기롭게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터전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계획들을 운영해 나갈 때 선택의 순간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1532년 11월부터 스페인은 잉카 제국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지요. 스페인의 피사로 장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500배나 더 많은 적과 싸워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크게 이긴 기묘한 전투였다. 그도 그럴 것이 168명의 스페인 군사가 8만 명의 원주민 군사와 싸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8만 명의 원주민 군사들은 수적 우위로 인하여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반면 스페인 군사들 중에는 오줌을 지리는 병사가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겁에 질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군사들은 잉카 제국의 황제를 쉽게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죽음 이후에도 승승장구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스페인 군사들의 불 뿜는 화약, 그리고 날카롭고 단단한 칼 앞에 잉카 제국의 군사들은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무기의 불균형은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무리 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날처럼 계속 연발 사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총알도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구식 무기라 할지라도 인해 전술로 나간다면 원주민 군사들이 이겨야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스페인 군사들이 잉카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 때문일까요? 총균쇠라는 책의 저자는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학자들이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한 나라 또는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서점가에는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에 쓰여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의 삶을 미리 경험한 듯 쓰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전염병은 10개월에 걸친 사투 끝에 결국 극복이 되고 사람들은 환호성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언제든지 전염병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되지 않은 채 잠시 숨었을 뿐이다 라고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 대학교 유발 하라리 교수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에볼라 같은 전염병이 유행했지만 중세의 흑사병과 비교할 때 전염병은 이제 인류를 파멸시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념 갈등으로 인하여 고의적인 전염병은 우려가 되지만 자연적인 질병과 전염병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마침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찾아온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 우리의 모든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부조리한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전염병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얼마 전 개신교인 500명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염병일 뿐이다 라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반성하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성찰할 기회라는 답은 28%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의견은 7%였다고 합니다.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문제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적 사고방식도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글에서 전염병은 전염병일 뿐이다 라는 종류의 사고방식을 읽게 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함부로 말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잣대를 함부로 사용하여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이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결코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어제까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무엇인가 더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잣대를 타인을 향하여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주고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설령 전염병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경의 판단과 시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은 종종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그 예화가 성경 속에 존재하는 까닭에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혹 아닐는지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습을 점검하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생각한다면 나를 대신하여 오히려 나의 이웃이 고통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원인이 엉뚱한 곳에서 큰 폭풍우가 된다고 하는 나비 효과를 생각할 때 나의 죄악이 우리 인간의 죄가가 마치 나비 효과를 일으키듯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서 전염병의 원인으로 작용했을런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전염병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병 낫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2014년 103세로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국 오지 선교사로 처음 들어갔을 때 자녀들이 어렸다고 합니다. 산골 벽촌이라 갈 만한 병원도 없었고 시간은 밤중인데 아이의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지은 허물을 밝히 드러나게,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눈물 흘리며 참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도 아이의 열이 싹 내리는, 그리고 아이는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참회하며 전염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혹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 또는 어떤 태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까뮈의 소설 패스트 2부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패스트와 맞서 싸우고 있을 때 주인공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가 묻습니다. 성실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공 의사가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자면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15세기, 16세기는 유럽에서 페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이 창궐하던 때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며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살아내는 것, 삶을 감당할 때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왜 악과 고통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말만 들어도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때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섭섭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다고 하시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불행이 찾아오는가? 하나님께서 전능하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을 막아내지 못하시는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하시다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막상 왜 침묵하시는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면 정말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엘샤다이를 번역한 말인데 엘샤다이란 엄마의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엄마의 젖가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사랑, 헌신, 따스함. 어린 아기는 엄마의 젖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엘샤다이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환경, 광야라고 하는 환경,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도저히 통과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광야를 결국은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광야를 없애버리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기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역경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듯이 내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질 때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인생이 되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을 합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실천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셨습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마음, 조카 롯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소돔성을 향하여 간절한 중보기도를 가져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가장 기초적 행위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하박국의 이 기도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기도입니다. 며칠 전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타 강사로 이름이 있는 한 분의 강증을 들었습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는 꼭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왜 화장실에 갈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다 보면 병기를 잡고 기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던 할머니와 아버지가 같은 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과 후가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뒤늦게, 그러니까 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주 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일상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받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이 무너지는, 즉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불쌍히 여김받게 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2002년 3월 영락교회 베다니홀 천장 붕괴 사고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 공과공부가 거의 마쳐질 때쯤 2층 천장에 석고보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장 마감재는 좌석의 경사로를 따라 1층을 향하여 밀려 내려왔습니다. 당시 1층에는 50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고등부 교사인 이원형 안수집사님은 마감재가 1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계속 밀리는 가운데도 석고보도를 두 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구조물이 1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안간 힘을 다하며 아이들을 피신시켰습니다. 다행히 마감재는 2층 난간에 가까스로 걸려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고보드에 밀려 1층으로 떨어진 선생님은 뇌와 갈비뼈가 크게 손상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고 이원영 집사님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전염병으로부터의 일상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여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아들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좀 더 경건한 삶을 욕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곳 예배당에서 1부 9시, 2부 11시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드려진 봉헌 예물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3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기를 기다리는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분들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